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선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작은 신앙임에도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온통 거짓 메시지와 거짓의 영에 빠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악한 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고한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물으며 지혜를 구하면서도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이 앞서 때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선순위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부를 축복합니다.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위에도 성령님 인도하시어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영과 육을 살찌우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이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KUCM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악한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남은 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아멘. 수입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수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말만 하지 마시고 또 악수도 해주시고 허깅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요셉이 이제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가 예언했던 대로 7년의 풍년을 맞이해 있었고 이제 7년의 흉년에 접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흉년이 접어드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옴을 통하여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꿈,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이 갖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 어떤 내 개인적 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믿음으로 붙들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하죠. 네. 하나님 우리 꿈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매우 궁금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께 주신 약속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역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아들은즉 저 애굽에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들이 다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도 기근이 들었겠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져 가요. 자, 그런데 그때 야곱 가문에서,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호통치듯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아무 액션이 없느냐는 거죠.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기근이 들었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근데 야곱 귀에 들렸어요. 아,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빨리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이 죽지 않기 위하여 빨리 가서 곡물을 사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에요. 과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 소문이 야곱에게만 들렸냐 이 말이에요. 야곱에게만 들렸을까? 아니죠. 요셉의 형들도 분명히 들었어요. 먼저 들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애굽에 누가 가 있죠? 요셉이 가 있죠. 십수년 전에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어디요? 애굽에 가 있죠. 정확히 애굽에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팔았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애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마음이 꺼려지는 곳이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 형들도 알고 있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런데 애굽은 가기 싫은 것이죠. 왜? 자기들의 죄가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그 길 가다 보면 맞아, 우리가 이쯤에서 요셉을 팔아 넘겼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 자기들 죄가 떠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죄의 흔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가기 싫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곡식이라는 소문을 듣고서도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 가서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하면서도 뭐예요? 자신들의 그 죄의 흔적이 있는 애굽행을 택하기 싫은 거예요.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는 없을까? 자꾸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왜요? 팽기는 무석이 있으니까. 내 죄가 떠오르는 것이니까. 내 죄의 현장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뭐요? 호통을 치죠. 왜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갔다 와. 왜 그럴까? 야곱은 모르죠. 형들이 한 짓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 이 멍텅구리들아. 뭐 하고 있니? 빨리 가지. 답이 나와 있잖아. 빨리 가. 호통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의 호통을 통해서 뭐예요? 애굽 가기를 꺼려하는 형들을 뭐예요? 가게 만드시는, 가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요셉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 가기를 꺼려하는 형들의 마음이에요. 형들. 그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꺾고 가게 만드시는, 가게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요셉과 요셉 형들이 만나는 것이. 근데 요셉 형들은 뭡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자신의 죄된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아버지 야곱의 호통을 통해서 빨리 가! 이 멍텅구리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가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주권적 역사예요.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때로는 나도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시는, 가게 만드시는. 이게 주권적 역사예요. 때로는 하나님 그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게 하신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고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야곱의 형들을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셔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만 갑니다. 동생 가지 않아요. 베냐민 가지 않아요. 야곱이 베냐민은 남겨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다. 자, 한번 요셉을 형들이 보냈다가 어떻게 요셉을 잃어버렸죠. 지금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찢겨 죽었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무튼 저놈한테 보내면 안 돼. 요셉 형들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저놈도 붙어 있으니까 내 아들 요셉이었잖아. 절대 베냐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형들 못 믿어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은 자기 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넌 가지 마. 넌 가만히 있어. 그가 요셉처럼 재난을 당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죠.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이미 잃어버렸고, 남은 아들, 이 마지막 아들조차 잃어버릴까 봐 아낀 것이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스토리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도 애굽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네. 요셉이 지략을 써가지고 베냐민을 오게 만들어요. 그때 야곱도 고민하죠. 고민하는데 결국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냅니다.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다. 요셉을 잃은 아픔 때문에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절대 안 보내겠다. 난 절대 보낼 수 없어. 라고 했던 야곱도 뭐예요? 하나님께 꺾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적 역사예요. 애굽에 가기 싫다던 요셉 형들도 보내버리시고, 절대 이 아들 베냐민 보낼 수 없다 하던 그 베냐민도 뭐예요? 보내게 만들어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반드시 애굽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거스릴 세력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그분의 주권적 역사 때문이에요. 역사 때문에.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도 아주 고집이 있는 야곱도 다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뭐요? 다 애굽으로 보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 국가는 우리죠. 근데 그전에는 독일도 있었어요. 독일. 서독과 동독도
통일이 오고 갔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었죠. 근데 이 통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이루어져요. 갑자기. 예. 당시 이렇게 서독과 동독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권이 있었어요. 통행권. 그러니까 통행권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 갈 수 있었어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서독으로 통행권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예, 통행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 가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거 좀 제발 간편하게 해달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 개선해 주겠다 했고 개선책을 내놨어요. 근데 사실 그 개선책은 개선이 된 게 아니에요. 말만 개선해 놓고 여진 똑같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을 발표하는 대변인이 잘못한 거예요. 대변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대변인이 나왔었는데 이 대변인이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 참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거예요. 꼼꼼히 안 읽어봤어요. 그 서류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나누면서 근데 대충 보다 보니까는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읽고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제한한다는 그거를 유심히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능한 관리죠. 근데 하다가 대충 보다가 그래 그러면은 원하면은 다 왔다 갔다 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언제부터? 그러니까는 근데 이 정확히 명시 안 나와. 하다가 지금부터. 진짜 지금부터. 이게 무능한 관리가 꼼꼼히 하면서 지금부터 하지 뭐 이렇게. 그리고 아주 그냥 신중하지 않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그거를 기자한테 절대 놓칠 리 없죠.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방송사에 다 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동독과 서독 마음대로 자유로 왕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장벽으로 몰려갔죠. 몰려갔는데 거기 지키고 있는 경찰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언론에서 다 그걸 발표했어. 정부에서 발표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변인의 실수지만 그 배경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독일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통일 꿈꾸면서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동독 정부는 좀 더 교묘하게 그것을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을 세력이 없다. 막을 세력.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요셉의 형들이 결국 내려오게 되죠. 자,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자, 우리 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 사려고 가나안 데서 왔. 우리 8절 9절인데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꼴이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드디어 기근을 면하라고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그 당시 요셉은 직접 감독하면서 팔고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값이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아래 관리를 했겠죠. 그냥 전체 일은 다 요셉이 감독하고 있었어요.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형들을 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와서 곡식을 사는 현장은 아마 유심히 쳐다봤을 거예요. 혹시 형들이 올 수 있다. 근데 마침 형들이 온 것이죠. 형들이 도착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곡식 팔기를 요청하였어요. 요셉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은 형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오래전에 꾼 꿈을 기억했어요. 한 20년 전에 꾼 꿈을 기억했어요. 아, 그 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요셉의 형들이 언젠가는 곡식이 살아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곡식을 파는 현장에는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감독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형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시간이 흘렀고 설마 자기들이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가 못했어요. 또 통역을 세워서 말했기 때문이죠. 종으로 팔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장면이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겠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줬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연단받고 거기서 총리를 먼저 세워놔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근 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길을 피하고 형들이 내려오게 만들죠.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만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계획하시네요. 하나님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얼마나 구약 약속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파될 텐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놨어요. 어디 가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영어처럼. 그래서 복음이 헬라어로 편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뭐예요? 로마가 군사이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각 도를 잘 뚫어놨어요. 도를. 로마 중심으로 도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가 만든 도로를 통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각 도시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를 계획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시키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만 기다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권한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권한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면 연단하게 하실 것이에요. 뭔가 준비를 필요하다면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약속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 꿈과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누가 그랬겠죠?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총리 되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님과 우리 형제들 다 오게 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다 깨닫는 거야.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꿈과 약속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이 이루어지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자,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였어요? 형님, 저 여기서 총리 됐어요. 저 몰라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수예요, 하수. 요셉은 고수다. 고수는 어떻게 하는가?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의 한 말이 이것이니 15절도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버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5만 가지 감정이 겹쳤을 거예요. 한편은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냉정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감격도 있어요. 야, 꿈도 이루어졌다. 흥분도 있어요. 복잡해요. 이게 서름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뭐야 흥분도 있고. 근데 아주 냉철해요. 냉철하게. 그래서 뭐라 말하면 야, 너희도 정탐꾼들이지. 뜬금없는데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정탐꾼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도 정탐꾼 맞아. 그러니까 뭐요? 숯을 부는 거죠 이제. 신문하니까 숯을 부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족병이 이렇습니다. 다 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들로서 막 얘기하는 거죠. 막내는 아버님한테 있고 한 사람은 한 해는 없어졌고 우리 12명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요셉이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너희들 정탐꾼이야. 한 사람이 어떻게 12명 알 수 있어? 너무 많아. 너희들 그 민족에서 뽑아낸 저기 정탐꾼들이지, 정예병들이지. 이런 식의 추정을.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내 아우가 오면 내가 너희 말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그치죠. 요셉이 그들을 의심하고 있고 허락허락하게 사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형제들은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자, 요셉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이런 반응?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총리가 되니까 거만해져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신중함을 보여줬어요. 신중함. 자, 요셉이 꾸었던 꿈에는 어떻게 나왔었죠? 아버지,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베냐민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아버지 야곱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분별한 거예요. 아직 때가 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자기 신분을 그냥 밝히고 형님 접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 분별한 거예요. 분명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형들의 마음도 진심도 확인도 하고 가족 상황도 확인도 하고.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 아버지와 베냐민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을 때 조심해야 할 게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해요.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해요. 와! 다 된 거 나오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해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일하셨지만은 아직 완성은 아니구나.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냉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와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 냉철하게 대응을 했을 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일 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다 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 묶어두고 나머지는 다 가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 다 먹이고 베냐민을 다 데려와. 이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는 형들이 뭐요? 당연히 예스할 수밖에 없죠. 예.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만 남겨 다른 사람 다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더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 서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우 요셉 일 때문에 범죄. 이게 지금 20년 전 일이거든요. 20년 전 일인데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20년의 일들을 다시 소환시키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루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평소에는 요셉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을 거예요. 누가 요셉을 하면 하지 마. 요자만 꺼내도 요강도 안 돼. 요자 꺼내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있던 그 죄책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그때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더니 서로 막 다투고 그런 거죠. 갑자기 겪게 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 지난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고난 중에 죄를 깨달아요. 그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잠깐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그 죄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지났다 해서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 사건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참 잘 나갔던 친구였는데 일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일이 안 되기 시작한. 왜 일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예배도 가끔씩 드리고 신앙생활도 진짜 뭐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일이 안 되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제에 나오고 하나님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다. 자신의 과거의 그 정욕적인 삶,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했던 그 악한 삶을 하나하나 다 떠올리게 다 떠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예요? 딱 브레이크를 걸어보십니다. 그 브레이크를. 네.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그 정욕적인 삶, 불순종의 삶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십니다.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불순종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완악했던가, 그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에 주신 허락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제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회개의 자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정말 회개가 거듭났어요. 진짜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도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쉬쉬했던, 꾹꾹 눌러두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형들을 먼저 회복되게 만드시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회복될 수 있으니까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만남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만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의 말을 못 들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우리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 이런 일 당하는 거야. 루벤이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따로 가서 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뭡니까? 시몬을 끌어다가 목전에서 결박하고 나머지 형들은 풀어줍니다. 자루에 곡식도 채워주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했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몬일까? 찍혀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문 이렇게 설사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며 다시 돌아와서 그들 말하라. 그들 중에서 한 형제를 끌어다가 그들 눈앞에 결박하고 이래도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시몬을 지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뭐예요? 형들이 팔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려고 했던, 좀 말렸던 사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형제 순위가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차전에 보게 되면 세겜 학살할 때 디나가 북구리를 당하고 나서 모략을 짜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때 가장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였단 말이에요. 짐작하건대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단합했을 때 가장 앞섰을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게 연결되더라고요. 왜 시몬을 지목했지? 꼭 지목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는 루벤은 만류했던 차원에서 익숙해져 됐을 것이고, 근데 아마 그 창세기 3차전 사건을 보게 되면 그 포악함을 보게 되면 아마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시몬이 앞장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몬이 잡히게 됩니다. 자, 요셉은 울음을 참았다가 다른 곳에 울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기 감정을 절제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감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과거의 원한이나 형제에 대한 정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자기 온전히 헌신입니다. 아직 베냐민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 오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헌신. 가끔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치중해서, 자기 열심에 치중해서 하시고 있다. 하나님을 하면서도 너무나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고 뭐예요? 눈물이 나오니까 닦고 와서 다시는 거예요. 다시 또 명철하게, 냉철하게.
또 일을 진행하는 거죠. 인간적 정의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헌신된 자세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헌신된 자세를 위해 헌신된 자세. 때로는 감정도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한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내용을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진다. 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뭐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 그것을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그 꿈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확신하고 또 하나님 때에 맞추어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맞춰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기 싫어했으나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주권 역사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로 아버지 애굽 땅에 가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거부할 세력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서 그 권능을 통하여서 반드시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아버지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말씀에 헌신한 태도로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신중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꿈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꿈과 약속과 그 모든 비전들이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를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번 주말부터 있는 어린이부 유치부 성리학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여름 성리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리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있는 여름 성리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부 가운데 유치부 가운데 하나님 영적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말 또 이를 함께 주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린이부 또 유치부 여름 성령학교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부서 유치부 성령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여름 성령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신 모든 예배와 또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를 귀한 여름 성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도 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도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아버지 다인 아이들도 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어울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심으로 만나주심으로 생명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평안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지를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로 하여금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나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성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주님의 주권의 역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성령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놀랍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많이 하나님 교회 KUCM을 하나님 더욱더 민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반석 위에 민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해 주시고 또 오신 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KUCM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진리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KUCM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의 영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해주셔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5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서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안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봉사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한인사회와 아버지 이 땅의 필리핀 가운데 복의 통로로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결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가게에서 다문장을 뛰어넘었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게가 뻗어나기 원합니다. 더욱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도와주시고 선한 열 미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기업에 부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성령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된 교회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세일을 이 땅 가운데 열방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부, 유치부 성약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은혜의 도가니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KCM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봐주시고 아버지, 오심을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갖게 해주셔서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